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90세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70세 넘은 아들이 어머님의 생일날 색동 저고리를 입고 춤을 추었다. 어머니가 기쁘시도록. 근데 그런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정한 효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님 세 분이 계시는데 둘째 작은 아버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어요. 할아버지 도시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작은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뭘 잘못하셨어요? 이제 전에 우리 큰 논이 있었는데 이게 뚝방 강변 옆에 논이 있었는데 그게 홍수가 나서 이게 다 휩쓸려 갔었대요. 근데 그거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걸 일군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쌀이 새가마 나는 논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늘 거기 가셔서 일하시고 돌아오시고 일하시고 돌아오시고 그러는데 노인네가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럴까봐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시라고 막으셨대요. 근데 그거 막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체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시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 차라리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운동이 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인 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정말 좋아하는 거는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것을 해드리는 게 진정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골라가면서 다 한꺼번에 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징계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는 은밀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너 아내를 빼앗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릴 것이다.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그게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화가 나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앞에는 잘못에 대한 회개라 그러면 뒤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우리가 범죄하면 쭉 다윗의 기도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죄는 정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라는 말 자체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바라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라라는 말이 여기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그러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불어넣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성령을 거두어 가신 것이고, 그러니 더 이상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지 않아요. 삶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하면은 양 잡아서 드리고, 염소 잡아 드리고, 소 잡아 드리고, 송아지 잡아 드리고, 뭐 부족한 사람은 비둘기 잡아 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의 절차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라네. 그러니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했다, 알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외면치 않으시리이다. 이런 고백들, 만약에 번제와 화목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거 드려버리면 그뿐이에요. 부흥회할 때 가끔 보면은 그런 이제 목사님들 그런 얘기, 무슨 죄에 대해서 회개 예물을 올려라, 회개 예물을 올려라. 그럼 회개 예물을 막 사람들이 올려요.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화가 나서 목사님 얘기를 막 해요. 하나님께서 그까지 몇 분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처분을 달게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만 구하는 그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시편 51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 품 안에 뛰어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범죄 안 하면 좋잖아요. 근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늘 죄짓고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늘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 설령 범죄했을 때에도 그 품에 뛰어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해요. 죄는 우리를 거짓되게 해요.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점과 점을 연결할 때 가장 빠른 길은 직선입니다. 정하다라는 얘기는 똑바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이 직선의 마음, 그게 회개인 거예요.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드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정하게 설 수 있도록, 직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막 잘못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계속 어머니 눈치를 보잖아요. 알았어, 이제 또 그러지 마. 이 말 나올 때까지가 그렇게 참 긴 시간이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런 장면을 자주 목도를 합니다. 저리 가, 난 너 싫어. 엄마 혼자 막 하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애기가 네 이러고 막 따라가잖아요. 애들은요 절대로 저리 가, 난 너 싫어. 그러고 엄마가 갈 때 알았어요, 가세요 이러고 돌아서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대범한 아이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저리 가 그랬을 때 엄마 또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뛰어드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러지 마 하고 안아줬을 때 그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 또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짓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부끄럽고, 그래서 고개 돌리고 쭈삣쭈삣하고.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저를 보면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목이 싼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꼬맹이들도 막 뛰어서 목사님 막 뛰어서 이렇게 팍 안겨요. 애들이.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그렇게 뛰어드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겠구나. 별거 아닌 이 목사한테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런다 그러면 주님 전에 탁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냔 말이죠. 시구선 하나님 나왔어요. 오늘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해요. 이게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요.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가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게 하고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차원하는 심령, 또 구원의 즐거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감격과 그 인도하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대면대면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나고 감사하고 그러십니까? 은혜의 때는 왜 눈에서 수도꼭지가 열린 것 같은 때가 많잖아요. 저를 아는 청년들은 스승의 날 선물을 좀 꼭 손수건을 사다가 줘요. 목사님 이 손수건 실컷 우세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최근에도 그 어버이날이라고 친구 목사님 딸이 손수건을 사다가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전에는 정말 손수건을 안 가지고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눈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동을 늘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번 실컷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면서 울어보세요. 슬퍼서 울지 마시고 기뻐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이걸 지금 다 잃어버렸으니 다윗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나? 그런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런데 우리는 문득 하나님 외면하면서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이러면서 소리 지를 수 있는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가 늘 유지되도록 기도하는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위선이고 가식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언제나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스스로의 죄악에 갇혀서 두려움에 갇혀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 없도록 늘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